예수님께서 단순히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를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구원이나 기적이나 축사나 혹은 치유에 대해서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따라다녔어요. 할렐루야. 기적도 나타났어요. 축사도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면 다 치유가 다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더 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 안에 구원이 들어있고 기적이 들어있고 축사가 들어있고 치유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된 추수의 시대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이 있고 치유와 힐링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하시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구원과 치유와 능력과 귀신을 멸하는 능력이 막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주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사복음서에 또 신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만 한 130번 정도의 열거를 쭉 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병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영안이 열었냐 안 열어졌느냐, 치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따지잖아요.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능력자다, 그 사람은 성격이 뒤로는 굉장히 더럽고 추잡하고 안 좋은데, 능력만 나타나면 이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포장을 한다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절대 포장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것만, 그것을 주제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자가 있다. 그러면 누구냐? 마귀다. 근데 마귀가 왜 방해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이 되기 때문에 확장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다. 그놈이 누구냐? 사단의 세력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를테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파송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품속에서 나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는데 저들이 거부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데 예수님께서도 기쁨으로 창원하시고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분명히 땅에 가면 너는 죽을 것이고 땅에 가면 너는 일반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누명을 쳐서 억울하게 죽을 것인데 견딜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자다. 아버지여, 내가 하겠습니다. 창원하셔 오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개미가 돼서 개미들의 세계에 여러분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으로 있다가 개미보다 더 강한 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외의 구원과 치유와 능력이나 이적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행하시고 나타나실 때 그런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 항상 권능이 나타나야 한다. 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런 이건 어떤 부분에 속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 영적 상태, 이거는 생각으로 영적 상태나 영적 수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 성경 지식은 축적될지 몰라도 영적인 능력이 축적되지는 않아요. 그건 이론일 뿐이야. 그럼 영적인 능력이 축적되려면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말쟁이, 떠버리, 이론에 불과해요.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먹혀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데, 병자가 왔는데 치유받아야 되는데 귀신 들렸는데 이걸 그 자리에서 고쳐야 되는데 이론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싶은데 통로가 안 돼 있어요. 맨날 저와 여러분들은 지엽적인 문제에 얽혀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누가 당을 짓는데,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누가 그런데 누가 이런 말 하더라, 저런 말 이런 말 하더라. 그러면 또 그 말 듣고 그랬어 또 확인하러 또 전화하고, 확인하러 다니고 또 만나러 가고 확인하고, 맨날 이런 짓을 평생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겠어요? 그 말을 듣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혀에 또 놀아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으로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룩한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다 자기 착각 속에서 사는 거야 이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착각을 했어. 그런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착각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인데 주님 앞에 딱 가보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저분한 일에 여러분 자신을 소모시키지 마세요. 할렐루야. 교만한 일이라든지 여러분 의견을 잘 받아주는 사람들,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양보해도 괜찮아. 오해받아도 괜찮아.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거니까. 뭐 그게 뭐 중요해. 그리고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쳐. 큰일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가 발목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큰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할 수 있으면 다 똑같이 사랑하고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다 똑같이 외국에 다 같이 가셔서 가서 현장을 봐라. 현장을 보고 자기 성격에 갇혀있지 말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 이런 방식에 갇혀있지 말고 가서 봐라. 내가 변화받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내가 자기 자신의 문제에 갇혀있으니까 맨날 치지고 볶고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누구와 만나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좀 크게 큰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설의 은혜를 좀 받아야 돼요. 역설적인 거. 무슨 말이냐, 역설적인 것에 좀 익숙해야 되는데, 내가
겉으로는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영으로 더 강해질 수 있고요. 할렐루야. 내가 신세가 이 모양이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몸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장애가 없고 영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 가진 것처럼 여러분 하세요. 할렐루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다 못 가진 것처럼 생각하시고 더 나누고 돕고, 내가 그렇게 건강을 해도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역설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도 얼마든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또 다른 표현하면 영적인 역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옛날의 사고방식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회개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는 결국에는 내가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연적인 것들은 다 기분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아니야.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 영적인 부분은 강한데 혼적인 부분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영과 혼은 그래도 좀 정신적인 부분에 속하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표장할 수 있어도 육적인 부분이 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현재 시제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지금이야.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냐, 이 내 지금 현재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가 많이 나타나니까 한밤중에 자기 신분, 낮에는 자기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입고 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 관원장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학식이 아주 풍부해요. 많이 배웠어요. 딱 보면 저 사람은 지도자야. 이렇게 신분을 통해서, 옷 입은 걸 통해서, 말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예수님,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나간 사람 말을 듣고 지금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데 그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신분이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 뱃속으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닌데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자,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고 영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운행이 현재 운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현재 시제라 그랬죠. 항상 지금이야. 항상 신앙생활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거짓말이에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뭘 하겠다고? 아니에요. 앞으로 비전이 있고 꿈이 많이 있잖아요. 꿈이 나중에 산산조각이라고 막 박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꿈은 많이 꿀 수 있는데 현재 내가 게으르거나, 현재 내가 아니거나, 현재 내가 시험 들었거나, 현재 내가 죄 가운데 있거나, 현재 내가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가 아니면 미래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해야 돼. 기도 시간 뺏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 봉사해야 돼. 내가 지금 딴짓 하면서 어떻게 저절로 좋은 날이 나에게 올 줄을 고대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 이걸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 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도 그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회개하려면
거칠어진 거, 옷, 너희들이 신분을 상징하는 거칠어진 옷을 다 벗어버려라. 그 신분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껍데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무슨 집안 떠들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원 안 하셔. 예. 앞으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가지고 오시는데, 불세례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은 현재야, 현재. 예. 그분 앞에 딱 나오면 현재 병이 다 나와버리고, 예수님 앞에 딱 나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쳐버리면 너는 구원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강도도 구원시키고요. 예. 어떤 절차나 어떤 형식이나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로암 우물가에서 1년에 한 번 어떤 날 물이 확 통하는데, 예? 베데스다 연못가에. 근데 그 주변에 환자들이 다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물이, 천사가 물을 확 분수처럼 통하면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 가지고 펑덩 들어가면 병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딱 왔어요. 왜 이렇게 누워 있느냐, 일어나라. 저기요, 예수님께 지금 당장 고쳐주시는데, 일어나라. 저기요, 잠깐만요, 물이 막 통할 때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일어나, 지금 당장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꾸만 형식이나 절차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다른 법칙을 이용해야 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꿔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법칙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알고 있는 이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다른 더 높은 차원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너는 거듭날 수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는데, 너가 제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변화만 되면 이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거, 자연적인 현상, 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내가 인식을 하고 생각하고 느껴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 이 생각을 확 자연적인 세계를 뛰어넘으면 더 높은 실상으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비행기를 이번에 많이 탔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해요. 비상할 때 막 앉아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힘을 받아서 제트 엔진을 최고로 막 압력을 가져서 쫙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다 타타타타타타 올라가고, 예. 어느 정도 높이 올라, 구름 위로 높이 우주 가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때는 이제 다른 법칙이 적용이 돼요. 이륙하고 나면, 고도를 높이면 중력의 법칙이 굴복하는 게 아니고 공기역학 법칙이라는 그것 때문에 공기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조금만 고도를 유지하면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무슨 운동장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공기에 어떤 영향이 되면 바닥바닥바닥바닥 뛰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중력의 법칙도 있지만 우주로 올라가면 무중력 상태가 돼요. 더 높은 어떤 법칙이 작용을 해요. 자,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적인 몸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받고 해야 기분이 풀어지고, 위로해줘야 위로받고,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고 뭐 자식이 속썩이고 그러면 또 감정이 막 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은 그런 것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든 틀린 말을 하든 여러분 영으로 좀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사고방식이 있어야,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도 더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안 고쳐진 상태에서 능력을 추구한다? 아니, 안 고쳐진 상태에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 많은 사람 미혹시켜요. 그런 사람이 사회가 많은 사람이 문제가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새로운 사람이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든 섞어서 같이 가고, 전혀 예측 못한 사람들 이번에 같이 가자, 갑시다 해가지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팀에 섞여서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방식 가지고 또 다른 방식이 있네, 또 다른 은혜가 있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 각자 다 보고하는 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할렐루야. 틀을 과감하게 깨버리니까. 재밌을 때는 재밌고 즐거울 때는 즐거우고 사역할 때는 집중해서 사역을 하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내 뒤에 오시면,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것도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새로운 건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신데, 그때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 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천국과 지옥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천국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3장 7절에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다.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 가만히 보면, 음담패설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음란 연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서 본인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강력하게 점프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속해 있어요. 거기서 또 정신 차리고 기도하잖아요. 그 영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요. 아니야. 어떤 일을 저지르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면 자기 몸속에 또 깊이 또 숨어요. 없는 것처럼. 또 적당한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또 할 수 있어요. 비단 그거는 음란령 뿐만 아니고 혈기, 교만, 사악함, 이간질, 시기, 질투,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수준을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좀 성숙해야 돼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요 특징이나 주요 정의는 결국에는 왕의 영토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의 정의는 뭐냐? 이건 통치권이고 소유권이 미치는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영적인 부분에는 소유권이 미치는데 정신적인 부분에 소유권이 안 미치면 정신착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니야.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역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혼적인 사역이야. 육신의 정욕으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미치는데 어느 부분까지 미치느냐? 영적인 부분만 있느냐? 정신적인 부분까지 미치느냐? 그 사람의 생각에 미치느냐? 마음에 미치느냐? 말에까지 있느냐? 아니야. 행동에는 안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문제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소유가 완벽하게 돼야 되고 잡혀야 되는 거예요. 영은 잡히는데 정신이 안 잡히고 육이 안 잡히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몰라, 나는 모른다. 왜? 너는 불법을 행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무슨 불법을 행했습니까? 너는 속으로 마음으로 말로 자꾸 너는 딴짓만 했잖냐. 내가 너를 좀 사용해서 들어서 쓰고 싶은데 결정적일 때 너는 빠져나갔다. 결정적일 때. 자,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가 돼야 돼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천국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도 우리에게 DNA를 또 심어놨어요. 아담과 하와 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DNA 구도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자, 천국을 담도록 해야 되고 천국을 정복하고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있는 땅을, 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역을 천국에 있는 땅처럼 그렇게 만들어라. 천국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자, 이제 아담과 하와는 권세를 포기했어요. 땅을 정복할 권세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통치권과 소유권을 다 포기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걸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전쟁 영화, 그 전쟁 오래된 그런 스토리를 참 좋아하는데, 원수의 해안에 특공대 부대를 상륙시켜서 교두보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하건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성숙해야 쓰임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파송을 받으시고